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이 소설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절정에 오른 이 사건이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회상을 하죠. 아, 이래 이랬다. 저래 저랬다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과의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 그래 그래 이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또 연계가 되려면 뭔가 좀 복선을 남기고 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뭔가를 남기고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글로 갈수록 사실은 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나 혹은 논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결론은 이 본론에서 했던 내용을 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 핵심을 이렇게 딱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성경, 이 서신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서신서에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나 이런 틀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누구든 사실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거나 혹은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기도 이래 가지고 쭉 한번 쳐보면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있고 나타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바빠서 못한다. 혹은 나중에 되면 뭐 힘들면 기도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 많이 당해보셨죠? 힘들면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잘 안 됩니다. 힘들면 조금 힘들면 기도합니다. 근데 많이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억지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더라도 사실 기도하게 되면 그동안 기도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잘 알기에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제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이들에게 사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 쭉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도록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그런 삶을 보여봐라. 만약에 그런 삶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인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며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라 인내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쭉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기복 신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들어있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는 것 확실하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그리고 성공으로만 이 복을 축소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갈 이 세상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왜 살아가냐라고 할 때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범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 함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굉장히 수고를 해야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로 인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실은 힘을 가지게 되고요. 그거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가 시작이 되고 그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성을 가진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이기에 힘을 가졌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로남불일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죄로 인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워서 말씀 안 하죠. 2입니다. 2. 맞죠? 우리는 다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서 다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서 거기 갔습니다. 사람들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서 막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아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바보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좀 조용히 해라.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 바보라고 하면서 한 대 콱 쥐어박으면서 그것도 모르겠어 좀 똑바로 공부 좀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하러 파송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묻습니다. 근데 이런 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엎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죄와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받는 고난, 좀 거창하죠. 아니, 이런 거 빼고 그냥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코로나 팬데믹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과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문제가 있죠. 또 이런 등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직장과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여러 사람과 이런 갈등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또 결혼과 취업의 문제, 출산, 진학, 이사, 또 재산 증식 등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 앞에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한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것도 해결될 수 있을지 그조차도 모르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이야, 우리 여러분들이야 사실은 밥 먹는 게 어렵겠습니까? 혹은 걸어 다니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연세가 드셨거나 혹은 지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기에 힘들고 결국 그렇게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했냐? 의술의 힘을 혹은 타인의 힘을 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힘든 삶을 살아가기에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 책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이 말은 사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6절에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우리는 잘 알죠.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계속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호세아서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벽에 이제 동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출애굽 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혹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브온 위에 해가 기본 위에 그리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이렇게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머물게 됐고 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그렇게 많이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사실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책에서나 혹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말처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바빠서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항상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응답하심에 너무나 기쁘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응답이나 혹은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올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 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로 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 중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막 비가 오더라.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하죠.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기도해서 그렇게 될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기로 이 엘리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와 같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문맥과 다른 말을 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마치죠. 왜 이렇게 마칠까라는 사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사실 17절과 이 18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7절, 18절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와 이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그치고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럼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구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그 시대의 악독한 왕,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독한 왕과 왕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아합과 이 이세벨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이렇게 하였으며
가장 강하게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던 왕과 왕비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열왕기상 16장 끝부분에서 그런 존재다라고 딱 말을 끝맺고 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한 명이 탁 나타납니다. 혜성같이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떠나서 불의와 불공평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사라진 바로 그 시대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외친 바로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가 안 오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 그리고 20절에서는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 혹은 잘못된 이단에서나 혹은 세상의 돈과 힘의 논리에서 이 신앙을 저버렸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그렇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바로 그 사명을 오늘 이 마지막 이 두 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서 2장 초반에 나오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신한 것은 이 야고보 사도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부자인 그 넉넉한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난 당한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의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힘들고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너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가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에서 다른 말이 아닌 기도하라라는 그 말로 마무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나가길 원하고요. 또한 특별히 오늘 장학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승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라고 그렇게 또한 이끌어갈 수 있고 함께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언양궤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